어느 중년의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그 옆집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신혼부부의 그 새댁이 빨래를 해서 마당에 널었는데 중년 부부가 부인이 보니까 빨래가 얼룩얼룩한 것입니다. 아무리 새댁이라도 빨래도 제대로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중년 부인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고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빨래를 해서 널기만 하면 이상하게 얼룩얼룩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니, 옆집 새댁은 말이야, 빨래하는 법도 안 배우고 시집 왔나 봐. 나는 새댁 때 저러지 않았는데 저 집 남편 참 불쌍하다. 나 같은 사람하고 사는 당신 행복한 줄 아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집에 널어놓은 빨래가 오늘 아침은 유독 윤기가 나는 거예요. 깨끗해요, 빨래. 부인이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어제 우리가 한 얘기 새댁이 들었나 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한심반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베란다 유리창 닦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관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에게만 이상하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보다는 남의 어떤 허점만, 약점만 자꾸 보는 거야. 그것이 크게 보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고 남을 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다 해결돼요. 내가 문제지. 네가 문제였어.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문제였지. 어떤 문제 앞에 나를 먼저 보면 문제될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삶으로 본다면 후자가 훨씬 인격적이고 훌륭한 삶이라고 보여지죠. 사실 그래야 맞아요. 내게는 어떤 문제 없나? 내 문제를 먼저 볼 수 있으면 어떤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도 아니요 타인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의 삶으로 보면 이것같이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방향이요 목적입니다. 말씀에 기준하여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말씀을 벗어나서는 갈 길 몰라 하는 사람을 신학적 용어로 굳이 말하면 영주도적인 사람. 영주도적인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영주도적인 사람이 될 때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함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시작 말씀의 15절 말씀, 저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면 이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거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인정받는 일꾼의 최우선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그건 욕심이죠. 예배도 안 드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말씀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는 일꾼의 최우선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모든 예배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많이 해이해진 것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려도 그냥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만하면 잘하는 거죠. 뭐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뭐 이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최소한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매일은 참석하라고 못하겠지만 새벽 예배도 가끔 드리고, 그게 요즘 시대의 재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곧 임직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임직 예배들이 너 그냥 임직 받아라, 나는 이미 다 받았어,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임직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내 직분도 보고, 저들이 저렇게 결단하고 일어서고 있는데 나는 어찌하나? 이런 묵상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특히 재직들은 공식적인 이 예배들만큼은 잘 지켜야 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예배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면 어느새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중심, 내 방법. 하나님 방법은 가물가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거북이 신자란 말을 아십니까? 거북이 신자. 새는 먹지 않고 9일을 산답니다. 개는 먹지 않고 20일 정도 살 수 있답니다. 놀랍죠? 사람은 한 7일 견디는데 거북이는 먹지 않고 무려 50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 신자란 말은 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일컬어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시대 신앙인들의 신앙 양태를 꼬집는, 당신 혹시 거북이 신자 아니야?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사십니까? 현대 영성학자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목해 들을 필요가 있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 바쁜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저 여기 너무 바빠가지고요. 요즘 너무너무 바빠다. 그런데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빠야 돼요. 요즘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백수가 과로사한다. 언제부턴가 그 말이 나왔어요. 백수가 과로사한다. 이거 시대적 상황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인지 바빠. 또 하나, 너무 산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비슷한 얘기죠. 지금은 요즘 우리 시대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골라보고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전 지구상 어디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보가 스마트폰에 담기기만 하면 다 불러내서 동시간대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보죠. 그런데 그런 거 자꾸 취하다 보니 그만큼 산만해요.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이거 없으면 불안해. 그만큼 신앙인 된 우리들이 그런 거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학자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만 더 붙이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거나 혹은 듣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한 채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교만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이미 현재적으로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 멸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하는 교만을 즐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멸망을 싫어하면서 교만을 즐긴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리 딴에는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 최고의 시간은 설교라고. 모든 예배 구성 요소들이 다 중요한데 개신교 신자들은 설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개혁교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듣는 나의 자세를 돌아보십시오. 말씀과 나의 삶의 관계를 들여다보십시오. 솔직하게 내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봉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최고의 믿음의 모델이신 그 주님이 오셔 설교하실 때도 모두가 다 은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도 했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을 것인지, 내 마음의 준비가, 말씀 들을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내가 갖고 가야 할 일들이. 예배하는 자세, 말씀 듣는 자세,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 준비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은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내용이 심각하고 꼭 들어야 될 말씀일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 듣는 것을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나로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으로 들려오지를 않아요. 목사의 설교가 문제 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는 당사자의 산만함이나 바쁨이나 교만함 때문이거나 분명히 그 중에 하나죠. 말씀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기에 순종도 없습니다. 설교는요,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누구일까? 3주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오는데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일꾼은 누구일까? 그 답은 오늘 말씀에 의지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사람.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사는 사람. 영주도적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일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인정받는 일꾼이 됩니다. 말씀에서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더 나가서 16,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여기 말씀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여기서 시작이 안 되면요, 하나님하고 맞서게 돼. 잘못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 일꾼은 됐는데,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대부분 중요한 건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또 하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된다. 망령되고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성 종양과 같아서 사람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이런 자리에 빠지기 쉬워요. 어떤 상황에서 안 해도 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이야기. 내 문제를 먼저 봤으면 좋았을 걸 남의 문제를 먼저 보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 그러면서 괜히 나도 문제가 되고 상대방에게도 문제를 일으켜서 어렵게 하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이런 일들 있다는 거죠.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들은 이단 사슬에 빠져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었다. 거짓 교사. 이단에 빠져 있던 거짓 교사. 이들에게 초대교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악 영향을 받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단에 빠져 있던 이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에게 자꾸 한 얘기.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가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이런 가르침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성도들이 많이 막 빠져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 그걸 다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니 성도들에게는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 그래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주님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초대교인들이 다 신앙이 막 짱짱한 게 아니었지.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 초신자들은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신앙이 무너지죠. 이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 얼마나 안타까워. 신앙이 겨우 세워지나 싶은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 없다네. 주님으로부터 끝났대.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이 지나갔습니다. 초대교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 헛것하는 모양이다. 불안해하고 믿음이 무너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이렇게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여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믿음을 망가뜨리는 거짓 교사. 그것은 신앙적으로 악성 종양 같은 그런 부정적 영향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말씀이 있는 내용.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답니다. 성경 통독 대회를 한 거예요. 한 집사님이 어찌하다가 성경 통독하는 그 행사에 참여했어요. 성경 통독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참여해놓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루했어요. 성경 읽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지루했어요. 한 절씩 건너뛰어서 읽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을 하기를 게을름 피우면서 말씀 읽다가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봐야지. 결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게으름이 생기니까 성경을 차곡차곡 읽지 않고 한 구절 또 뚝 띄어 읽던 그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간에 성경을 아무데나 펼쳐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니라 이런 말씀이 눈에 쏙 들어왔답니다. 아이고 나도 오늘은 그냥 가야 되겠다 야 그러면서 그냥 좀 따분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주님이 가셨으니까 나도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통독에 참여하다 그냥 갔답니다. 둘째 날 역시 와서 앉아있긴 한데 너무너무 따분하고 힘든 거예요. 역시 성경을 아무데나 펼쳐봤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주무신다. 주님이 주무셔? 아이고야 나도 오늘은 그냥 자야 되겠다. 그래서 통독 시간에 잠을 잤다. 그러던 셋째 날 아침에 성경을 딱 펼쳐놓고 보았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왔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 그 말씀 눈에 쏙 들어왔어요. 영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래도 한 절만 더 찾아볼까? 그리 싶어서 또다시 성경을 눈을 감고 탁 펼쳐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마지막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더 당황스러운 이 사람은 다시 한 번만 왜 이러냐 그러면서 다시 한 번만 성경을 펴봐야지. 그리고 이렇게 또 탁 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사람이 게을렀던 자신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얘기. 요령만 생각하고 말씀 잘 읽지 않다가 회개하고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어떤 이념이, 어떤 사상이, 어떤 철학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채워지는 듯하고 문학적인 작품이 채우고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 깊은 중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며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자꾸 서려고 노력하는 순간, 분별하고 노력하는 순간 주의 말씀에 은혜가 있을 때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것입니다. 은혜가 내게 왔는데 사는 것 에라 뭐라 안 돼.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돼.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